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을 배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부산에 가면 전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오월순 집사님은 잘 아시겠죠? 전포동이 전두환이 더 포기한 동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포동에 그 산 쪽, 부산은 고바위가 많아요. 산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에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곡기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을 섬기라고 매일 새벽마다 사람들이 쌀을 갖다 놓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미 쌀을 한 숟가락씩 이렇게 밥할 때마다 떠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갖다 놓는 쌀이 있다. 그래서 그 쌀을 매일 새벽마다 갖다 놓는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몰래 가가지고 매일 그 성미를 훔쳐가는. 그래가지고 엄마를 갖다 줍니다. 엄마도 곡기를 해결할 길이 없는 절박한 처지니까 아들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죽을 끓여가지고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살림에서 살았으니 뭐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나왔더니 그 밑바닥 생활을 막 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자기 인생은 안 풀리는 거예요. 결혼에도 실패하고 돈 벌 일도 사라지고 막 인생이 앞도 뒤도 막히고 하니까 난 죽어야 되겠다. 이분이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혹식 권사님을 보고 오스 권사님을 보고, 여기서는 사람들 보고 살아서 사람들한테 들어 죄진 거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죽어서 신 앞에 서야 될 텐데, 죽음 넘어가서 신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신 앞에 죄진 거는 자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에 어렸을 때 뭘 꽁쳐온 거예요? 성미를 꽁쳐오겠던. 그래서 죽기 전에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죠, 뭐. 어쨌든 신 앞에 가야 될 텐데,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가야 면목이 안 서겠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말을 사가지고 들쳐내고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는데 인생에서 높으니까 소주 한 병하고 컵을 3개를 가져갔어요. 하나님 한 잔 드리고 목사님 한 잔 주고 자기 한 잔 마시고 인생 하소연 좀 한다고. 근데 쌀 한 말 찌고 교회를 갔더니 평일날 교회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저를 겠지 싶어서 저 강대상 저 위에다가 쌀 한 말을 더 얹어놓고, 내가 훔쳐간 거 배나 갚습니다. 잘 봐주이소. 그래 놓고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소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잔 받아 있어. 내 한 잔 따르고 목사님 한 잔 주려고 보니 목사님 안 계신 거라 한 잔 나눠놓고 한 잔 더 먹고는 한 잔을 더 맞고는 인생이 서글퍼서 먹으니까 술을 계속 자기 마음에서 먹는 거죠. 계속 술을 퍼먹고 나니까 막 신세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자기 신세를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의자가 있고 저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 같은 게 하나 더 뜨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나온 생의 죄가 주마등같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니까 저걸 내가 잘못했네. 저걸 내가 잘못했네. 저걸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막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더랍니다. 찬송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찬송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 한 소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홍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나가지고 주희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러는데 마음속에서 울음이 터지는데요. 팍팍 울면서 찬송가 아닌 찬송가를 드리면서 그렇게 팍팍 울고 소주잔 넣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시끄러우니까 내려가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저기는 살이 한 말 올라가 있고 여기는 저 술 냄새가 펑펑 풍기는 사람이 술 한잔 먹고는 지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어서고사 어째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술 처먹고 말이야. 이래야 됩니까? 그 사람 그대로 이겨야지. 박수. 권사님 그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적 교회가 되면 내막도 안 들어보고 술 냄새 나는 것만으로도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막 정죄하는 것. 목사님 사랑이 많은 분이겠죠.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양복이 그냥 막 그 술 취한 사람을 끌어안고서 팍팍 같이 울어주는데 영혼이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뭐 신학적으로 잘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을 딸딸 외워야 구절을 잘 깨고 읽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한 따라합시다. 기도는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여정, 정직하게 자기 양심에 비춰서 성경도 몰라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죽음 뒤에 혹시 심판이 있다면 내가 교회 선비띠 먹은 거, 교회 쌀 훔쳐간 거 그게 죄스러워서 그거 정리하고 가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꽝 부딪히게 된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춥시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간은 뭐에 되냐면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면 죄는 있으면 사해 주시고요. 상처 있으면 싸매 주시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가 확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덜어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성도들 인생을 광야로 이끄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추는데 내가 완전히 그랬는데 이렇게 사면요. 재미없으면 더 낮추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닥이죠. 더 내려갈 데 없죠. 제가 그랬더니요. 개척교회 지하할 때요. 하나님 지하에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더 파내려가더라고. 더 내려가시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눈높이를 맞추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힘없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높이를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회개시켜서 정리하십니다. 뭐 시켜서?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정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시켜서 정결케 하십니다. 그 어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인생은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사람은 뭐가 자꾸 못하냐면 용서를 못해요. 뭐 못한다고요? 용서만 하면 자기 상처 뛰어넘게 됩니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고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아줄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역시 정결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정결해집니다. 똑같아요. 정결해지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사단의 역사가 끊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면 저주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저주도 끊어지죠. 병도 나을까, 안 나을까요? 나았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왔던, 원수가 우리 삶에 가져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십자가와 뭐 맞출 때? 눈높이가 맞출 때. 인생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결핍. 돈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뭐가 얼마큼 결핍입니까? 50만 원어치 결핍인 거예요.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하다 보니까 340만 원, 저기 얼마였죠? 350만 원 샀대요. 350만 원 맞춰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결핍입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결핍이 있죠. 인생은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핍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돈도 결핍이고 또 뭐도 결핍입니까?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은 것도 결핍이에요. 뭐도 결핍입니다? 사랑. 사람이 충분히 사랑받으면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네? 자, 건강하지 않고 지금 병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양한 결핍들이 존재합니다. 결핍이 존재해요. 이런 결핍들을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출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은 그의 가난해짐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원문은 그대로 부자예요. 또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 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입니다.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지만 돈만 아니고 모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인생은 다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눌 얘기는 이방인들을 기도할 때에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제목은 주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대상이 돌한테 비어싸서 그렇지, 나무자한테 비어싸서 그렇지, 주로 기도하는 문제는 돈 문제고, 자녀 문제고, 뭐 인생에 이런저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손구리 당당순당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뭐 해야 한다?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우리가 결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신다. 아신다. 그럼 아시면 채워줘야 됩니까? 안 채워줘야 됩니까?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뭐와 맞을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을 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결핍을 채우시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채우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필요. 뭐라고요?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넉넉하게 쓰고 기마이도 좀 쓰고 살고로 한 1000만 원 좀 내놔주이소. 그러면은 필요를 구한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구한 거예요? 네, 욕심 따라 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놓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막 똥줄타게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돈을 딱 주실 때 보면은 딱 10원짜리 한 장까지 딱 맞춰주십니까? 넘치게 주십니까? 딱 맞춰줍니다. 기도해보면 하나님 좀 째째하고로 쫀쫀하고로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입학하는데 고기도 좀 사먹이고 좀 그래 좀 해주시는데 딱 그렇게 맞춰줍니다. 필요를 따라주세요. 역사는 축도가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면 어떤 사람은 또 필요에다가 조금 더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덜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덜 해주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가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서사님 하나님 5천만 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딱 구하면은 하나님 5천만 원 딱 주시고. 근데 그 소리 듣고서 이영렬 권사님이 하나님 이제 봄농사 지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농협에 지금 돈 좀 땡겨야 되고 하는데 비단 찍고 농사 짓고 하나님 나도 5천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5천만 원 딱 주셨습니다. 5월 선사님이 하나님 나도요 지금 부산에 애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안 된다가 나도 좀 기만이도 좀 쓰고 하고 하나님 나도 5천만 원 달라는데 하나님이 다 주고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필요만큼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오늘 성경은요. 자,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따라서 청지기입니다. 신앙의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요. 믿음의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조지물러 같은 사람은요. 그분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돌봤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일 빵을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필요를 또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된 사람은요. 돈 안 구해도 돼요. 나는 주님을 구하고 난 주의 뜻을 구하고 돈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계의 사람을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좀
미안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건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여기 안 계시죠? 2000년 지나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주님이 그때 오시지요? 그 신학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보좌 안에도 계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내 욕심을 따라 구하겠어요? 필요한 것을 구하겠어요? 그 사람은 세상 욕심 다 버린 사람이다. 근데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 필요하면 사람 돈 붙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가 만약에 군인이 됐습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이 됐어요. 내가 군인 됐는데 열심히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열심히 나라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총알은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주먹밥은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네? 군복은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나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헬기가 필요합니다. 헬기 누가 사줘야 됩니까? 나라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 걱정은 나라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증지기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걸맞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입니다. 누구요? 백성. 백성은요, 백성의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라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후동놀태 염창골에 원래 걸금 농사지는데 걸금을 적혀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이렇게 나오셨던데요. 그거 나라에다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하면 나라가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하면서 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권리를 가지고 내 살기 힘들다 하면서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방인들은 기도가 주로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필요를 구하는 게 너무 지나쳐서 욕심을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뭘 따라 구한다? 욕심 따라.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를 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에 넘는 물질을 주시고 내 필요에 넘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10억을 주시면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준 재능과
지금 준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는 역사도 만들어 가시고 작은 것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고 그리고 그 큰 것 충성하는 중에 더 큰 은혜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먼저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영적 세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면 함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너무 뽀대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저희가 비는 거나 교회 와서 비는 거나 비는 대상은 달라졌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뀌면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한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번 문기수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할 때 이현희 지사님이 자기 속에 있는 한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자기 속에 있는 한이 안에 채놔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어낼 때 여러분 이현희 지사님 절제를 좀 해서 그렇지 아무도 없으면 방언은 러시아 방언 합니다. 이놈의 스키, 스벌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러시아 방언이 막 튀어나오면서 막 강만주사 예를 많이 썼습니다. 등대기 안 아프셨습니까? 이제 상황극을 연출해 주는 거는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털어내면요. 십자가 앞에 토해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정결해지면서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잘 보세요.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해 분노가 가득 찹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럽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정결해졌습니까? 안 정결해졌습니까? 정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정결을 유지하고 삶에서 정결을 유지해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나가면 기도도 바뀌고요. 우리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돈 없다고, 하나님 돈 하면서 돈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이 마음에 말하는 것들을 마치 토술처럼 받아서 정결의 역사를 시작하죠. 정결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다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이 열려서 막 서커리에 지나가는 자기의 죄들을 막 보기도 하고요. 막 그렇지 않으면 죄가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죄를 정죄하면요. 얼마나 괴로운 점 몰라요. 옆 사람이 당신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면요. 죽일 놈 사면 니만 죄하겠네? 저러면 니 형식 저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요. 우리 속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깨우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속에서 찬송이 떠오릅니다. 예. 아까 그분은 무슨 찬송이요? 예. 새로운 찬송 하나 나왔어요. 홍도야 우지 마라. 어서 보자면 오수가 우지 마라. 예수가 있다. 예? 김영자 사님 영자야 우지 마라. 예수가 있다. 예? 그렇게 그 엄청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의 결핍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가 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사용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 주의 백성입니다. 백성의 권리는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은 야고보서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 정욕으로서 되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신앙생활에 1년짜리는 안 되는 겁니까? 묵은지기 10년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 기도는 금방 안 났습니까? 장모님 기도는 은칠에 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는 기도에 응답하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이 부러져서 예선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머물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